찬송가 267장 찬양 드리시고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린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아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전사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영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신앙이 바로 서길 원합니다. 건강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며 성격 인성이 바른 아이들로 커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으며 그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군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호 있습니다. 수호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불안하고 힘든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그 앞에 놓여있는 그 마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고3들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 있을 텐데 지혜와 명철함 허락하여 주셔서 머리를 맑게 해주시고 공부할 때
이해력과 또 적용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사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들과 두루두루 잘 사귀며 잘 지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모두 다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 하나님 부족함 없게 주여 채워주시고 하나님 사춘기 또한도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애써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4장입니다. 에스겔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 남유다겠죠. 예, 남유다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심판의 메시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심판 자체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어야 반드시 구원을 받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제 에스겔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참 희한한 방법들로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이제 기질 뭐 이런 거를 활용하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적 개념에서 뭐 행위예술 이런 형태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저 뭐야 왜 저러는 거야 이러는 거죠. 예, 주의를 집중시키고 또 생각들을 또 마음들을 이렇게 환기시켜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다 할지라도 그게 이 전달하는 방법 자체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들려지지 않는 형태로 메시지를 전하면 효과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를 확 전달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다가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자칫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데 좀 정신이 없는 사람인가 막 이렇게 보이겠지만 정말 이 당시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를 해요. 4장에서는. 근데 이제 오늘 요 에스겔이 전한 요 메시지의 방법들이요. 고고학 자료로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어요. 이 메시지를 바벨론에서 이제 전하잖아요.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그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는 선지자였으니까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바벨론을 이렇게 발굴하다가 그 에스겔이 남긴 요 이제 토판의 그 그림들이 되게 많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 이제 굉장히 오래된 역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제 다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한 요 고고학적 자료들이 발굴된다라는 것만으로 발굴되는 것만 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신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죠. 본문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패를 둘러세우고.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거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여기서 철판은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은 소뚜껑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때때로 이제 소뚜껑에다가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철판이라는 게 그냥 지금 생각하는 이렇게 철판 그런 게 아니에요.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누운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적은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으나 하루가 1년이니라. 이렇게 누워 있으면 진짜 말 맞다나 대로 한복판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누워 있는 거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루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죄악의 날만큼 이렇게 계속 누워 있다고 하니까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막 그림 그리고 있어.
게다가 막 철판에다가 막 이렇게 막 또 뭘 새기고 있네. 그럼 또 사람들이 또 이거 뭐야? 이러면서 또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쓸 수밖에 없느냐?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라가 명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말씀드리지만 왜 맞으면서 신앙을 하냔 말이죠. 두루두루 평안할 때 하나님 잘 의지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며 소통하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또 뭘 했냐면 또 지들끼리 작당 모의를 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왔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건 안 하고 마치 뭘 하냐면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나라 자체가 강대해서 뭐 불가능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보내셔버린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어요? 또 선지자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할 때 아니다. 우리 빨리 바벨론으로 그 이제 끌려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그 말을 결국은 안 듣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그 뜻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비록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방법 또 그것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잘 듣자. 잘 들어서 믿고 그 믿음대로 좀 행해보자. 그럴 때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주로 너를 돕느니 내가 에워싸는 날에 끝날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참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죠? 이게 무슨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담아서 하루 20세겔을 쇠를 따라 먹고 이게 지금 390일이면 39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때 지금 이 상황에서부터 39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다윗 시대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란 얘기예요?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죄가 누적돼가지고 결국은 이 지경까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반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뭐 하셨다? 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으셨다. 이런 거죠. 너는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것에 먹전에 익은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아니 똥 피워가지고 해가지고 얼마나 똥 냄새 나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또 뭐 하겠어? 이거 무슨 냄새야? 막 이러고 또 그 똥 태우는 불에다가 이거 이렇게 떡 구워서 먹고 있으니 사람들이 당신 왜 이러는 거야? 저번에는 계속 오른쪽으로 누웠다 왼쪽으로 누웠다 또 막 팔을 걷어서 뭘 하질 않나.
아이젤이 심지어는 이제 똥까지 태우고 있네.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그때 참 힘들어. 하나님의 사자로 사는 것도 참 피곤해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괴롭힐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을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곳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또 내게 내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가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그 이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본인들이 부정한 줄 몰라요. 끝까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자기가 자신들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메시지가 들리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맞으면은 날 왜 때리는 거요?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니 잘하고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때리겠어요? 징계하시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 뭔가 이상하다,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안 된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빨리. 그러다 보면 분명히 우리 주변에 그 똥을 태워가지고 떡을 굽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요. 그게 이제 어떠한 그러니까 내가 좀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어떠한 형태로 분명히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 메시지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 거라고요. 다만 내가 뭐에 정신을 팔렸는지 모르지만 인지하지 못했을 거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데? 우리 그 정도 센스는, 영적 센스는 있지 않습니까? 빨리 주변을 돌아보시면 귀를 열고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집중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형태로서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잘 듣고 잘 보고 저거 도대체 뭐였지? 그래서 내 자신들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막혀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 바램과 하나님의 뜻이 혹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선동 원사님 기도해 주실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들리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아버지 돌이키며 예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겸손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주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귀를 닫아서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